본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줄 믿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 병을 현대의학으로는 만성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출혈을 막기 위해서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은 낫지 않았고 그녀의 병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그녀는 매일같이 어떤 증상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몸에 늘 피가 부족해서 악성 빈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의 안색은 늘 창백했을 것이고 어지럼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에서 일어나다가 어지러워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어지러워서 자주 픽픽 쓰러졌을 것입니다. 또 그녀에게는 만성 피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감기 같은 간염병에 쉽게 걸립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몸에 병을 달고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출혈 때문에 그녀의 골반이나 하복부에는 통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매일같이 괴로움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괴롭게 한 것은 비단 이 신체적 증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만일 미혼이었다면 그녀는 결혼을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기혼 상태였다면 출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녀의 가족 관계가 단절된 상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다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허비한 상태입니다. 생계 유지조차 곤란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는 이 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서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도자가 그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전도자는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찾아가면 어떤 난치병도 어떤 불치병도 예수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미친 듯이 부는 광풍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고 성난 파도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한 가지 믿음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 아니야? 이런 믿음의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이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허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 에워싸인 채 길을 걷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 몸을 이끌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팔을 쭉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출혈이 멈췄습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그녀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그 불치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그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녀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성을 지니신 분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곧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때 그녀가 어떤 생각을 품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녀는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언제 이런 믿음의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까? 전도자에게서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아닙니까? 그 전도자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할 때에 자칫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이런 믿음의 생각이 피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전도자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은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못 믿겠어.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고 많은 불치병자, 많은 난치병자를 고쳤다면 그 증거를 내게 보여봐. 그런 사람들을 내게 데리고 와봐.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도자가 그녀에게 전한 바 예수님의 신성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예수님은 신성을 지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액면 그대로 그 신성을 믿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 이런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그녀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와 그녀의 몸속에 쑥 들어갔습니다. 이 능력이 그녀를 병에서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병든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린 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중독의 쇠사슬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도박 중독도, 섹스 중독도,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도 다 깨끗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그 지긋지긋한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천국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회사 안에, 우리의 가게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어떠한 재정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여인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곧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믿음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장애물을 만날 때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녀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 여인에게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신체적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허약한 몸 그 자체가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은 이 당시 여인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했을 수 있습니다. 그 몸으로 길을 걷다가 픽픽 쓰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속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음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결과,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 그녀의 몸에 병이 떠난 것입니다. 또 그녀에게는 사회적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전혀 모르는 남녀가 서로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이 여인이 외간 남자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회적 장애물입니다. 이 사회적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이 여인이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결과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여인에게는 종교적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보시면은 이 여인과 같이 출혈의 증상을 겪는 사람은 그 자체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조차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간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는 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이 종교적 장애물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결과 병에서 구원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행동을 취한 결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체적 장애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장애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장애물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장에 흘러 들어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도 흘러 들어와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